명의 말씀 본문은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네, 1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의 경고. 네, 오늘 신년 감사예배인데 말씀이 조금 맞지 않잖아요. 우리 사모가 아침부터 불길을 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감동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았고 저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였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네, 1년 365일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없고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마치 말씀이 인격적인 그러한 상태로 사람이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듯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신현현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 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랐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어디를 열어보아도 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감동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경고 단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조금 신전에 주시는 말씀으로는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경고할까. 그런데 여러분, 경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 특히 우리 축구 경기할 때 보면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선수가 깊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밀고 들어가다가 상대방 공격수가 볼을 보고 막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드리블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발을 깊숙이 찔러서 방해하다 보니까 상대방 공격수가 그 발에 걸려 넘어져 막 뒹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은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무슨 카드? 레드 카드 쫙 내리는 것입니다. 옐로우 카드는 3번 정도 받아도 되는데 3번 받으면 그게 레드 카드가 되는데 레드 카드는 퇴장이에요. 퇴장. 넌 나가. 이번 경기에서 자격이 없어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고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인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나가는 길이, 우리는 내 발걸음의 앞에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내 앞을 예측할 수가 없고 넘어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교통 표지판을 잘 주목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경도 새벽에 하나님이 첫 신년 감사인데 경고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큰 사랑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올 한 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그게 바로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위험하다. 특히 제가 예전에 중국 성경을 갔는데 배를 타다 보면 주의 하는 단어가 딱 없을 때가 있어요. 거기는 키를 낮춰야 돼요. 주의라는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제가 늘 우리 집 닭장에서 머리를 기를 것 같아요. 머리가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면 위험하다 못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새겨 들어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 올 한 해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의 가는 길을 저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 분명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만한 날에 우리가 서로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귀한 선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경고를 여러분 좋지 않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첫날 시작하는데 듣기에 거북한 소리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북하다고 받지 말고 감사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경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경고라고 하지만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경고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데 늘 반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 그런 형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만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풍성한 사랑, 에베소 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 원하는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찬수 한 번 믿어지고 다른 분들 안 믿어지나 봐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 높이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귀한 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인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인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저도 작년에 우리 부흥에 인도했던 공성성 목사님이 귀한 책을 선물로 주시는데 바로 그 책을 다 내밀어서 여기 저서 그리고 목사님 사인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사랑의 사인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회. 여러분, 서명회 같은 가정의 사인, 유명인들 오면 막 그 사인 받겠다, 볼펜한 글자 받겠다, 인상인해를 이루잖아. 오늘 화원순환교회 1월 2일 신년 감사회에 이거는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메모하세요. 잊어먹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회. 신년 감사회 부제목이 여호와의 경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여러분, 이 사인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 장교 교육 받을 때 저기 광주교회 화순에 가면 그 동목유격장이라고 이 장교들 거기 한 부사훈련 사람들 유격장이 있는데 그 전력 높이가 50m예요. 50m. 길이가 50m. 높이가 20m인데 길이가 50m. 근데 거기에 쇠질이 쫙 걸려있고 거기 탄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그걸 타면 무서워서 몸이 굳어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데서 먼저 물에 빠지는 훈련을 시키고, 근데 물에 빠지는 훈련을 시키기 전에 뭐 하느냐, 어깨동무하고 뒤치지 말면 서서 물 위에서 뒤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넘어지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하고 가서 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뒤에서 빠지면 어깨서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도 같이 들어가. 앞으로 지체 뒤지체 물을 막 먹이는 거예요. 왜? 물을 들여가지 말고 물같이 지켜지라고. 그러면 그렇게 물을 시커 먹은 다음에 좀 더 높은 데보다 낮은 데서 1차 물에 빠지는 훈련을 시키고 쫙 타고 내려가다 빠지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높은 데서 하는데, 제가 89번이면 89번 정찰대원 하강 준비카. 근데 하강 준비카 하기 전에 조교가 불어요. 죽어도 좋습니까? 예! 죽어도 좋습니다. 사기 춘천에서 죽어도 좋다고. 그리고 애인이 있습니까? 그럼 네! 애인으로 세워 공사. 그거 독수나! 세워 부르고 이제 하강 하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쫙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안 돼요. 저 앞에서 교관이 빨간 깃발을 또 저기를 통해서 탁 들어요. 그럼 빨간 깃발 딱 들었을 때 이걸 놔야 돼요. 놓으면 내려가는 속도에서 몸을 V자로 만들면 쫙 그냥 스킬 타듯이 가부도 불쏘고 들어요. 그런데 빨간 깃발 위험하다고 이거 떨어지라고 손 놓으라고 이거 사인 보내는데 이거 안 놓쳐 무서워서. 그러면 과연 또래 그냥 부딪혀서 사망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깃발이 보일 때 놔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인으로 여호와의 경고다. 어떤 경고? 사랑의 경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절실히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하나님 너희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이 백성을 1차 귀환시켰어요.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그런 시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전과 성전과 성벽을 성벽을 다 다 재건했다. 네. 성전도 다시 지어주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삶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됐어도 역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속국으로 그야말로 노예 생활과 같은 어려운 생활을 계속 이어가니까 이 이스라엘들이 생각하는데 에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해서 신앙이 더 굳세어진 게 아니라 신앙이 흔들려져.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게 약해진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라고 할 만큼 우리 지금 예배 공동체죠. 주일날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이 어두운 세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금 이 스가랴 학개 선지자 쪽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삶이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시는 옛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조차도 엉망진창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청하느냐? 너희가 다시는 내 앞에 제사 드려오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 너희가 드리는 그 엉터리 제사로 인하여 내가 그야말로 냄새가 날 지경이니 차라리 성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지키라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잘 제사를 말씀을 따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자라고 할 만한 제사장들이 더 엉터리로 제물도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둥먼 것 그리고 지금도 절룩발이 있고 이런 것들로 예배가 제사가 형식에 치우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그야말로 갖다 버려야 될 것들로 말하자면 썩을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썩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소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이때로부터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의 시대, 중간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들려와도 그걸 들을 귀가 없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들을 귀가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아시아 7개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이러니 너 이제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름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정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라. 따라주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공주보좌를 사로잡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이 사망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경고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되묻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해를 드시면서 에서가 장남이 아니고 찾아요. 그때는 에서 장자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는 장자의 축복이 야곱이 찾아이면서도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조종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어서라도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장자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라 할지라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어찌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돼지 쥐염면으로 굶주린 걸 채우고자 해도 그것조차 먹을 수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처자가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야말로 절인 배추처럼 얼마나 상하고 슬프고 그야말로 애달마 했겠습니까? 집 나간 찾아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학수 고대하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 어떻게 했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고 금강아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매달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도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자. 첫째는 그것이요. 둘째는 제사를 엉망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며 백성들의 그 예배의식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화우중학교에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나 예배를 날마다 제대로 회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자.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이 여러분 삶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회복하자.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중요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인이 없으면 우리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인을 잘 보고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우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